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돈 용사 300 이렇게 대충 알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은 또 미디안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나하고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그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또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또 나름의 또 집중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 받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로 좀 뭔가, 기도하고 싶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실제 내게 적용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살리시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내 삶에서는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느냐. 그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배경, 내가 자란 배경, 내 성격의 배경, 그리고 내 경험의 배경, 이런 것들에 묻히고 갇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적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의 말씀이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기도는 나름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되는지 이게 역사가 보이는지 인도하심이 보이는지 분명히 역사 속에 있고 인도 속에 있고 분명히 응답 속에 있는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부분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쭉 돌아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맞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진짜 주님이 주인이 안 됐다고 지금 당장에 내가 주를 영접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응답들이 잘 없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과거를 쭉 둘러보라니까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내 과거 속에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들이 보인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문제요, 사건이요, 실패요, 실수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기도 속에서 나를 쭉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손길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틀림이 없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맞는데 내가 그게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형편 가지고는 그게 실제로 내게 올까? 그게 정말로 맞을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맨날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발견되면 끝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난다면 다른 건 전부 응답으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속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내 자신에 대한 인정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정되어지면 사실 끝납니다. 끝나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다. 중직자 자녀로 태어났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거 자체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거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내 문제가 사건 터졌을 때 희한하게 내가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죽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고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것이 진짜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뭔가 사건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가 술 흘러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 불신자 가정이에요. 예.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잘하라고 보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돼가지고. 예.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 지금까지 왔니? 그게 기적이다, 기적. 아무나에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어떤 무당은요, 자기가 귀신 떼려고 교회에 10년에 다녔는데, 오히려 귀신이 더 들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자체가 이게 굉장한 은혜인데, 이걸 잘 모르죠. 오늘 보니까 300명하고, 9,700명하고 나뉩니다. 그럼 9,700명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그렇죠?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굳이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죠.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연약한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무능한 자를 통하여.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그거 하나를 위하여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죽은 나사로. 죽었는데 무덤 밖으로 나오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능력 있는 자 맞습니다. 바울도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한 것이 뭐냐?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너무 기쁘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무능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꺾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요. 이거 체험하라는 거, 이거. 내 거 자랑하지 말고 이거 체험하라고. 그게 은혜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참 감사하게도. 어째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상도 있고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시는지 그거에 두고 은혜인데 우리는 맨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내 갈등 보고 연약함 보고 또 뭡니까 상처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있냐 없냐 똑똑할수록 문제 똑똑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계산한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세상에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좋은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주님과 함께 내게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축복을 실제로 보지 못하면 맨날 갈등, 맨날 갈등, 맨날 비교하고, 맨날 스스로 자책하고, 맨날 상처에 묶여있고, 맨날 자기만 패배자고 피해자고 손해보는 사람. 이래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째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는지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약하거나 실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미디안을 대적할 수 있는 300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게 염려할 게 없죠. 예. 그래서 나를 확정합니다. 나를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 다 아는데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나를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걸러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바른 말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그러면 당연히 현장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나 자신에 대한 평가 다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보좌의 능력과 하늘의 탤런트가 실제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형이었고 무능해도 괜찮아요. 하늘의 탤런트가 내게 있다. 사명 회복하고 사명을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은 실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러니까 뭘 자꾸 내가 뭐 잘하니 못하니 내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반응하도록. 오늘 제가 볼 때 이 본문에 9,700명은요. 허리를 엎드리고 얼굴을 물에 대고 이게 뭡니까? 쭉쭉 빨아보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자기가 강하죠. 담대하죠. 이런 사람 이길 것 같죠.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손에 받아가지고 300명은 핥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쫄짱보고 또 뭡니까? 두려움이 빠진 것 같지만 사주 경계를 확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모르게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환경에 사람의 말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문제와 사건에 걸려 스스로를 무너뜨리거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믿음으로 받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면 당연히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